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이고 인격을 다듬는 생활이고, 그리고 주의 진리를 아주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 예배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멋진 신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멋지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작해 보면은, 좀 느껴보면 이 세상에 지금 힘든 때예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다, 이런 여건들이 눈으로 보여요. 자연현상으로도 그러고요, 또 우주적인 모든 기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민심을 보아서도 그래요. 민심을 보아서도 그래요. 우리의 심성과 인격과 품성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우리 중학교 다니던 시절하고 완전히 달라요. 민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동리에서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까불고 놀다가도 다 할아버지 지나가면 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고, 그렇게 인사 안 하고 건방지게 놀고 그러면 담뱃대를요, 이마를 때렸어요. 이놈! 하고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리가 하나의 공동체라. 그래가지고 예절을 지키고 또 윤리적으로 살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감독하고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보지 않더라도 동네 어른들이 감독해줘서 이렇게 같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그러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서 키우는 것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 떨어져서 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같이 살고 배웠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손주들이 그 밑에서 사랑받고 교훈을 받고, 또 돈 벌러 나간 양주분 대신해서 이렇게 손주들 도와주고 하는, 그러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그렇게만 하면은 손주들이 비뚤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근본 본질이 뭐냐,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심판으로 오느냐, 이에 대한 제자들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그런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이 촉박해 가는 이때에 우리도 이 종말의 심판을 가르친 비유를 배우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울 때 경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래서 그물에 걸린 천국,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 들어보셨어요? 그물에 걸린 천국. 첫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그물에 걸리는 고기 다루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그런 천국을 포함해서 이 땅에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이 땅 세상에 뻗친 통치의 권세가 미치는 그 한도까지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넓고 넓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깊고 깊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그 세계에 보는 눈은요, 멀리도 보시지만 넓게도 보시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 통치의 영역이 우리 마음에도 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겠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내적 인격 속에까지 뻗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땅에는요,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말뚝이나 막대기를 이렇게
박아놓고서는 거기에다가 그물을 쳐놔요. 그러면은 밀물 때 고기들도 함께 들어왔다가는 썰물 때 고기가 나가면 거기에 고기가 걸려요. 그러면 그걸 다 주워 나가서는 잡아서 이제 수입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무슨 뭐 낙동강 또는 섬진강 또는 뭐 금강 이런데 좋은 그런 강가나 바닷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말뚝을 쳐놓고요. 이렇게 그물을 쳐놔요. 또 어떤 때는 들어오는 입구는 넓게 해놓고 썰물 때는 좁은 이렇게 물길 이렇게 나가지고 고기가 그쪽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잡힐 때 그걸 잡아 올리는 그런 원시적인 고기잡이 방법인데 이걸 전도하는 천국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각종 고기가 거기가 다 잡히겠죠. 그래서 마침 밀물 때 그 물과 함께 들어왔던 고기들이 썰물 때 거기에 고기가 잡히듯이 강에서도 그러고 호수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세상에는 물이 들어올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속담에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때, 인때, 지때 그야말로 물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탁 맞아 떨어질 때 사업도 하고 가게문도 열고 무슨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요. 청소년 때 여러분들 기억력이 좁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강의만 들으면은 그거 다 생각나요. 집에 가도 다 생각나. 시험 뭐 별로 공부 안 해도 그냥 그때 생각해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세월 지나 보세요. 그러면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외워도 잘 외워지질 않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작년의 때, 그리고 건강해서 머리가 팔팔 돌아가고, 또 환경이 좋을 때, 세상에도 사회도 세상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때 가게도 열고, 무슨 장사도 하고, 또 뭐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를 거두어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일도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 강이나 호수나 바닷가에서 하듯이 이 세상은 물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방주와 같고 세상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주님께서 그 노아의 8식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도 안 타는 거야. 노아 때 글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 방주 배를 지으니 노인네 노아 할아버지 노망이 들었나 봐.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 쐬었어요. 장마가 좀 들었나 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비가 쏟아지는지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샘솟게 온 천하가 물로 가득 찼어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때는 이미 방주에 문이 닫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과 같아. 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고기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물 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고기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고 그물 안으로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사게네라고 하는데 큰 끌 그물입니다. 어떤 데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 그물을 저 데서부터 청년들이 저 바깥에서 막 막대기로 물을 두드려. 그리고서는 여기서 그물 몰이를 해가지고서 이 강가로요 그 그물을 끌어올리더라. 그럼 다 끌어올려가지고 온 동네에서 그 고기를 다 나눠 가더라고. 잡아가지고. 고기잡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에 익은 보편성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큰 고기, 아주 멋진 고기, 무슨 먹지도 못할 거, 별거 별거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는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는 얼굴색이 달라. 검은색, 누런색, 하얀색, 붉은색
뭐 피부색 차별 없이 다 이 그물 아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의 보편성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포괄성, 광역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응? 안 믿는 사람들 믿을 마음이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를 사하신다고 그러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복음을 믿고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천국 그물 안에 모아서 구주를 믿고 회개케 해서 다 심판을 통과케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이 그물처럼 다양한 사람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부하는 사람, 못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무슨 뭐 멋진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그물처럼 다양한 사람을 품는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권면하세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지금. 그냥 무슨 종교 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곧 문 앞에 닥쳐왔어요. 급해요, 지금.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지막 날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다 가려내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48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가득함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못된 것은 내버린대요. 좋은 것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신앙적이어서 선한 성품을 조성하고 더 영적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런 신자들은 좋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못된 것은 사프라라고 하는 말인데 썩고 부패한 것입니다. 안 믿던 자들입니다. 쓸모없이 살았습니다. 돈만 위해서 살고 쾌락만 위해서 살고 세상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교회 다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시간 때우고 거기서 헌금까지 한다며 그 뭐를 그러고 다니는 거야, 이런 소리 들었지만은 가치 있는 저 거룩한 것 영생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입니다, 예배는. 그런데 이 성경의 기준 온 말씀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무엇으로 기준 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물고기에서는 그냥 뭐 멋지고 크고 좋은 것들은 막 다 걸러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겉모습만 보지를 않아요. 거칠해 보지를 않습니다. 내적인 인격의 본질을 봅니다. 양심을 봅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깨끗하게 살았느냐, 주님을 진짜로 믿고 사느냐, 나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목사는 몰라요. 믿는다고 그러고 오면 다 믿는 줄 알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잘 믿고 있겠지, 예배당 잘 되면 성경 이래서는 잘 읽고 있겠지, 제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봅니까? 뭐 합니까? 응? 주님은 그런데 아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믿고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 그걸 분별하고 분간하고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면 압니다. 하나님 보시면 우리를 다 꿰뚫어 알아요. 내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배 맘대로 제 맘대로 제 맘껏 살았는지, 멋대로 살았는지, 성경의 뜻을 버려서 살았는지,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자란 말이에요. 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척도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나님인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나를 쏙 빼어 닮았구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손주들 보면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안 닮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닮은 거예요. 다 닮아요. 부모님 닮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 누구 배우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듣고 그의 모습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러면 누구 닮을까요?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3년 믿고 7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30년 믿으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쏙 빼 닮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누구 닮았을까요? 어둠의 세력을 닮습니다. 마귀를 닮게 되어 미안하지만 돈 사람은 돈을 닮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을 좋아하면 도둑놈 닮게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기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면 사기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얼굴 척 보면 사기꾼 기질이 거기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너는 나와 같이 행하라. 너는 내게 나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내 몽에는 쉽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짐을 내려놔. 그리고 내 와서 온유의 짐을 져. 온유의 멍에를 메고 겸손의 멍에를 메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가뿐하게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짐이 있죠. 그렇지만 겸손하게 살면 겸손한 멍에를 메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살만하다고 재미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마음에 품고요. 그 기준을 갖다 대보세요. 그렇게 하면 쉽게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에서는 누구를 닮았을까? 예수님을 닮았다 그럴까? 마귀 닮았다 그럴까? 사기꾼 닮았다 그럴까? 여러분 거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천국의 좋은 그릇에서 담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중심이 정직하고 심령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 판단하실 때 너는 나와 같이 살자. 너는 나를 쏙 빼 닮았구나. 세상에서 힘들었지? 그러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갈라담는 시기입니다.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본문 49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데 비슷한 것 같죠? 다 얼굴은 다 같죠? 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다 그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조금 납작하지만은 그래도 멋지게 생겼어요. 한국인들을 멋지게 봐요. 이제는 세상에서. 옛날에는 뭐 별 볼 일 없이 봤는데 한국인이 기준이 돼가고 있어요. 한국인이 인정이 많고요. 남을 그냥 잊어버려줘요. 잘 잊어버려. 단점을 잘 잊어버려. 그리고 덮어줘. 모르는 채를 잘해. 알고도 모르는 채. 그리고 뭘 도와주기를 잘해요. 도와달라 그러면 친절을 안 베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바쁘지 않으면요. 다 도와주고 어디가 어디냐면 외국인들에도 최선을 다해요. 멋진 국민이 됐습니다. 정치만 잘하면 이 나라 괜찮은 나라인데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업도 잘할 줄 알지.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지. 미국에 가서 1등 하는 애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K-팝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케이푸드 그래가지고 음식을 또 그렇게 잘 만들고, 빵을요 파리에 가서 굽는데 파리 사람들보다 더 잘 만드는 거야. 스포츠도 얼마나 잘하는 거야. K스포츠라고 그래. 그냥 얼마나 운동들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쓰시려나 봐. 마지막 시대에 이 백성을 쓰려나 봐. 한국교회를 쓰시려나 봐. 응?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을 이 시대에 한번 쓰시려나 봐. 멋지게 키워졌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그렇고 소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날에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불로 망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란하게 살았어요. 바람 피우고 그냥 다른 집 부인 그것들만 넘어서서 나쁜 짓 못된 듯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망했어요. 소돔과 그 고모라가 롯이 탈출하는 날 다 유황비가 떨어져 가지고 불로 망했어요. 음란한 도시는 망합니다. 음양하면 망합니다. 망쳐둡니다. 이 시대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편리한 것 좋지만은 쾌락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앞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이 남편을 섬기며 살고 내 이 아내를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어디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는 거야. 무서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에 던집니다. 소돔 고모라는 불에 망했어요. 불에 망했어요. 노아 때에는 물에 망했지만은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이 이런 죄악이 창성하고 창궐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둥둥둥둥 그 몸이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문도들이 500명이나 한꺼번에 봤어. 근데 예수님이 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사라져서 가니까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가신 대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똑같이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스가랴서 입을 것 같으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감람산에 그 발이 닿으리라 그랬어요. 감람산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원도에 무슨 안성홍이가 만든, 무슨 통일교가 만든, 무슨 신천지가 만든 무슨 있다. 또 옛날에는 저 부천에 말이에요, 소사에다가 신앙천 만들어가지고 굉장했어요. 거기에 무슨 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꼬시고 저렇게 꼬여도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천하에 처음에 초림 올 때는 비밀하게 오셨지만은 마지막 때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시며 나팔 불고 오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 오시면 악인들을 먼저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신대요. 여기 앙겔로이라는 말은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주의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천사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하나씩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는지 다 보시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도 하늘 끝에 땅 끝까지 이래서 다 찾아내가지고 들고 받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나타날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악인과 의인이 갈릴 때예요. 쫙 갈라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정부를 지지하고 또 싫어하는 분들이 좀 갈라진 것 같아. 뭐 어떤 모임에서도 다 쫙 분명해요. 갈라져 있어요. 이 시대는 갈라지는 시대 같아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한 가정에서 갈라지면 안 되겠죠? 아내와 남편이 갈라지면 뭐예요? 그게 이혼이지. 그러면 그 가정 되지 않죠? 사업이 세상과 사원들이 서로 갈라서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이 갈라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을 의인들 소에서 갈라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걸 분명히 갈라내는 것이에요. 이 악과 의가 종국에는 분련되고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섞여 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목사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셔요. 지금은 함께 살지만 함께 교회 다니지만 그날 그때 5절에 보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표현 중 이 비유 중에서도 아주 강렬하고 아주 특징 있는 이미지로 심판의 그림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울고 통곡하고 깊은 슬픔 중에 빠질 것이고 후에 막급해가지고 절망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표현입니까? 풀무 속에 떨어진다. 이건 불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교회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듣기 싫어한다. 아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설교를 들어야 돼.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불구덩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이 악인들을 곤란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곤란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곤란해요. 저 풀무 속에 던지겠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믿어야 돼. 안 믿다가 낭패당하지 마세요. 다른 비유에서는 종들이 어떤 밭에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날 거기에 밭에 나가 보니까 아니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가라지들이 잡초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무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신자들은 몰라요. 교회 잘 다니고 뭐 11조금하고 뭐 다 하는데 뭐. 우리는 뭐 그런 형식적인 거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믿었는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잘 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스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날에 먼저 가라지를 거두 불에 던져 사르리라. 악인은 그날에 풀무에 꺼지지 않는 불에 가미노이 피로스라고 하는 이 불풀무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의 때가 지났습니다. 이미 던져지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후회만 하고 억울하기만 하고 눈물만 나고 슬프기만 하고 절망적이고 그때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 그때는 끝났어요. 지금 지상에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러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못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할 것 있으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종말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준비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이 통찰해서 알아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마지막 시대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거기에 재물을 드리고 내 인생에 남은 생을 바치면서 이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은식이도 우리 성식이도 청소년이지만 내일 예수님 오시면 마찬가지예요.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 목사, 장로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그건 얼마나 잘 믿었느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느냐,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회개하고 자기 몸을 씻었느냐, 양심을 씻었느냐, 영혼을 정결케 했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그는 회개하세요. 매일 회개하세요. 자기 전에 회개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시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 생각나지 않은 것 같이 회개하면 다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것을 다 옮겨준다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잊어버려 주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깨끗이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이 나가지고 자꾸 양심이 마귀와가지고 그래 네가 그때 그런 식으로 죄 짓고 무슨 네가 천당을 가겠다고?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넣는 거예요. 마귀가 회개했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하게 되었다. 나는 믿는다. 하고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 믿는 만큼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 용서하고 덮어주고 구제하고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무슨 생활은 표현이 안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지나친 걸 요청하지 않아요. 주님이 할 수 있는 실력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을 표현하는 만큼 그것으로 상도 주고 심판도 하고 평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보에 있는 예화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세요. 거기에 요나단 얘기와 다윗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우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던 사람들은 만고에 빛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천국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오는 모든 성도들 100%다 들림받아서 예수님 천국에서 영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